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했는데요. 사순절의 핵심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처럼 순환에 동참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죠. 우리 영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시기를 보냅니다.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요, 다들 핸드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SNS 금식을 한다거나 전자기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금식도 실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 묵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부활절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의 핵심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처럼 40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계속 시험이 와요.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영적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을 비웃듯이 영적 침체가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의 침투가 이상하게 이럴 때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사건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냥 절제하고 금식하고 이런 하나의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그것을 점검함을 통해서 나의 기본 또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시간, 또 나의 마음, 나의 시선 또는 나의 물질 이것들을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께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회개하면서 성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이루는 우리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요, 또 회개의 절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회개는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인입니다. 아니, 죄가 너무 많아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이 있죠. 그 영혼들이 있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을 이루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실천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 나눔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 곁에 있는 영적인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모습이에요.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한 그 과정을 위해서 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감사한 시간인 거죠. 또 이 시기는요,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의 행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부활절이잖아요. 그 기쁨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너무 고난이 많습니다라는 어떠한 그런 우울한 마음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의무감으로 열심히 하자라고 보내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맞이할 그 순간에는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나를 돌아보면서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가? 그건 당연히 있겠죠. 우리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죄를 단순하게 여기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회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왕, 오늘 본문에 이 저자인 다윗이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 다윗은. 우린 다윗처럼 회개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32편에 첫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요. 마스길. 마스길은요,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어떤 시편의 제목으로 사용되는데 32편은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 그것을 교훈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다윗의 죄 고백과 용서가 담긴 참회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았을까? 뭘 생각할까? 그가 깨달은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서, 참회,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는요, 자신의 죄를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이 죄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데 죄의 문제는 여전하잖아요. 고통도 여전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다윗은 경험하면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해결했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했다고 해도 그도 완벽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인 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죄는 계속 찾아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깨달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여전히 강성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뛰놀면서 막 찬양하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도 완벽하지 않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도 죄가 있고요.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왕이기 때문에 죄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잖아요. 죄가 찾아올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죄를 떠안고 있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를 숨기고 죄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하나님께 자복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내 마음, 내 생각, 내 죄를 숨길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고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알고 드러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를 드러내는 일이 쉬울까요? 죄를 드러낸다? 어렵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내 치부가 드러나는 일. 누군가는요, 내 드러난 죄를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도 하죠. 나를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기 두려워합니다.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인들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죠. 내 죄는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죄는 더 크게 보이게 하려는 것. 그렇게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숨기고 자신의 행동은 옹호하려고 하면서 남이 하는 일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면 옳은 것은 없습니다. 죄는 아무도 없어요. 서로 계속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옳고, 그래서 상대방도 또 나는 옳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죄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 뭐가 있겠어요? 무슨 답이 있어요? 여기? 죄가 드러나거나 평가받는 일도 하나도 없겠죠. 결국 모두가 옳은 자가 되고 아무도 죄가 없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가 죄인이라고 너의 잘못이 크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싸우는 자가 결국 죄인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남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죄인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말 옳은 일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치인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깨끗한 것 같지만 죄인이라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다윗도 죄를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의 죄가 드러날 그 치부를 하나님께 고백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옳아 보이고 내 뜻이 맞는 것 같으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옳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죄를 인식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다윗과 같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죄로 인해 더 아파하고 그 아픔 때문에 더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그 구렁텅이로 숨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눈물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눈물로 고백하는 것, 눈물로 회개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눈물의 회개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보여주기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능한 겁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죄가 있음을 아는 자는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는 죄가 있으니 그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자는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유일하신 예수님께 향하는 자예요. 여러분 죄를 그냥 놔두거나 아니면 죄에 맞서 싸우거나 이게 답일까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냥 놔둬도 안 되고 맞서 싸워도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겁니다. 앞서 5절에서 말했듯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들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니까 용서받고 허물을 벗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아픈 결과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고백했는데 어떤 결과가 맞았어요? 허물을 얻게 되었다. 오히려 자유함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을 사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싸우고 이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벗어버리게 하셨다. 사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새벽역 성경에 보면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벽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갖고 나아가는 그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벗어던져 주신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속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가려진 것은 사라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죄를 없애버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드러나고 죄가 밝혀졌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막 벗어던지라고 해서 그 죄를 벗어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벗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없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치부나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죠. 수치스러워서 그 죄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정치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나 다 같습니다. 죄를 감추고 싶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숨기다 보니까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더 큰 죄,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면 죄가 많아지게 되겠죠.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속이는 자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말씀 너무 맞잖아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죄가 있음을 알고도 속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곧 예수님이 없는 자다라는 말씀이죠.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5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데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는 속이는 자다. 곧 말씀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내 죄를 알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죄를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백하며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죄를 이기는 것, 죄를 대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죄를 이기는 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이다 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둘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고요.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죄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자세죠. 또한 그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또 버겁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런 자는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내 주셨으니 그건 십자가로 이루어졌으니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데 뭐요? 정욕과 탐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못 박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한 일. 그럼 그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죄를 들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 좀 피하고 싶은 길일 수 있어요. 무겁고 어려운 길이겠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할까?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떡할까? 아, 나 이대로 이 죄가 있는데 이대로 가면 어떡할까?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아닌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피난처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피난처고 우리의 피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죄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어떤 죄가 있으신가요? 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죄를 숨기면 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백하면 자유가 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내 죄는 이거야 말하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죄, 내 생각의 죄, 내가 죄였던 모든 죄를 다 말씀하고 다니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걸 듣는 이들이 버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들을 때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올 때 더 부정적인 것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라고 다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용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영원히 아시고 영원히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알고 대면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죽을 때 날마다 자유함과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크나 작으나 죄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으셨나요? 아니면 너무 작은 죄를 지었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입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결국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죄에 따른 합당하지 못한 삶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늘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혹시 노력하고 있는가? 혹시 회개하기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평안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죄의 사함이라는 가장 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사함이라는 은혜가 오늘 내게 있기 때문에 내 허물을 주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내 허물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이 발견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고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치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회개함으로 이 정직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직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용서받은 삶을 통해서 오늘도 순종과 기쁨의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회개가 넘치기를 원하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